오늘이 9월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의 시작인데 가을에는 농부들이 풍성한 그런 수확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땀을 마다하지 않지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복으로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요 새벽과 밤에는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곡식이 잘 여물어 가도록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를 볼 때에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당장 오후 1시에 우리 전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성도라고 하면요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또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위로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구역장님들 모여서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구역 모임과 주중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반 과정과 또한 하반기 양육반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또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수막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또 힘든 시간이 다가왔다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농부들은요 추수 때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농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이 주제를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배 바로 세우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평생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예배적 존재로서의 그 삶이 회복된 것이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배를 뺀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첫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이 예배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예배 타이틀 매치라도 하듯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의 숫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의 예외적 행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이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바로 알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바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제가 지금 여기 고신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책과 이 헌법을 설명해 놓은 헌법 해설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 올바른 예배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책과 헌법 해설책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많은 책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 헌법 예배 지침 제2조 8문에서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즉, 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한 시간만 참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 그 부부에게는 지난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가대의 송년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예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부부는 예배 순서를 따라서 교동문을 읽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경청했습니다. 이었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오자를 잡아내며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것이 아닙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고개를 흔들어 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이나 주보를 주워 보기도 하고 성가대 속에 누가 빠졌는지 출석도 점검해 봅니다.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순간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상실한 채 형식화된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에 한 단면을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가족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볼 때에 이 가족의 모습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교회에 출석하였고 또 1시간 머물다가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배적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가 하면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죠. 찬송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담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담고 있는 것,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진리를 붙잡고 우리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 바로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예배는,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요,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시간,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의 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졌죠.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 심판받을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사한 인생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인생,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 왜요? 심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인생이 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인생을 영어로 표현하면 living soul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 곧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비로소 산 존재, 리빙 소울,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렇게 산 존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적 존재의 회복. 우리가 예배적 존재로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처럼 산 인생으로서, 회복된 인생으로서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바로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이니까 의뢰의 교회에 나와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예배적 행위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행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다 보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보다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나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요,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얼마나 바쁘게 부지런히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새벽을 깨우며 아무도 없는 낮이나 또 밤 시간에 또한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요, 얼마든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한 주간 동안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부지런히 살았던 삶들을 바로 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성도들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따로, 예배 따로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닙니다. 삶이 곧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처럼 형식적인 어떤 예배적 행위를요,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바로 이렇게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입술 따로 삶 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따로 그 예배 따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이것은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하는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내가 10년, 20년, 내가 3대, 4대 믿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연륜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예배적 행위가 방치되어 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예배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그런 의식이요
바로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아니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사고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얘들아 예배 보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예배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제주를 부리는 그 동물들을 구경하면서 그냥 그저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마치 광주에 있는 야구구장, 챔피언스 구장에 가서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그 야구 경기를 구경하면서 오늘은 어느 선수가 잘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뼉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하거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도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절을 비롯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예의상으로라도 음료수 아니면 그런 휴지라도 사 가지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의 성패는요,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요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시면서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한 과부가 와서 2렙돌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부자의 삶도 아시고 그 가난한 여인의 삶도 아셔요. 그러니까 많은 중에 헌금을 넣은 것도 아셔요.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삶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너무 분하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또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가인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 전에 먼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에게 또한 아직 선을 행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럴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넘어야 될 것이 있죠. 가인은 죄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삶을 돌이켜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아벨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가인이 이처럼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해야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듯이, 이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가인에게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의 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넘어설 때에, 그리고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세상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도로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요, 우리 한 주간의 삶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무지와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또한 미성 속에서 비롯된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세상에 빼앗긴 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예배의 마지막에 어떤 순서가 있죠? 예배의 마지막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니까? 바라기는 예배의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복을 빌 때 그 하나님의 복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